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요 같이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또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길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귀한 자리로 인도하셨고 또 우리가 이곳에서 그냥 시간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전심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귀한 자리임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에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으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새벽별의 노래하리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기뻐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기쁨으로 주님을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합니다. 지금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 끝자락인 11월 30일 이 아침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침이 저녁이 되고 밤이 되더니 어느새 꽃피는 봄도 지나고 겨울이 되었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특별히 금년 한 해를 선물로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년, 아니 장차 오고 오는 세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실 그 약속을 믿고 다시 한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과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사온데 그동안 매 순간 우리의 시선이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향했던 죄와 허물이 참 많았사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자랑이 되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참여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평생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며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약속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며 나의 자랑이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여호와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라고 선포하신 우리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를 지난 47년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캐나다 남쪽 땅에서 구원의 등불이 되게 해주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교회의 부흥과 화평을 위하여 섬겼던 주의 종들과 그동안 애쓰고 수고한 남녀 종들로 인하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진리의 파수꾼이며 말씀의 증거자인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그리고 전사님의 아낌없는 섬김과 그 눈물로 인하여 더욱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종이 우리 교회와 교우들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우리 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어린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돋는 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땅에서 움트는 횃불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목표는 단 한 가지인 줄 압니다. 오직 기쁘신 하나님 뜻을 이해하여 땅 끝까지 하나님의 성교 비전을 이루어가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며 그 일에 우리 모두 다 같이 순종하는 그것입니다. 내가 힘겨지고 싶은 것이 있고
내가 꽃을 피우고 싶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기서 꽃을 피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 캐나다에서 하나님이 손을 내밀 때, 이건 나이라가 한인 장로교에서 손을 내밀 때 기꺼이 그 손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마르고 꽂힌 시들듯 이 세상 모든 영화도 내 육체의 시간도 안개처럼 금방 다 지나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어립니까? 다윗은 어려도 골리앗과 싸워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나이가 많습니까? 모세는 80이 넘어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말해야 할 때 침묵하는 것도 말하는 것이며, 행동해야 할 때 행동하지 않는 것도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해야 할 때 일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기 위해서도,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연하여 간구하고 바라옵기는 말씀에 의지하여 이 아침 하늘에 올려드리는 오늘의 모든 기도 제목마다, 특별히 백락기를 강구하는 우리 모두 기도 제목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참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주의 종에게 신령한 말씀 은사를 갑절로 대주시고, 이 재단이 오직 신령한 말씀과 아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생명을 주시게 하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전 4주 동안 대강절로 지킵니다. 오늘이 대강절 첫 주일입니다.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초를 켰어야 되는데 초를 잊어버려가지고 제가 지금 초를 켰습니다. 주님의 그 오심을 기다리고 또 기대하는 그런 대강절 그 기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목자 교육이 있습니다. 목자 되시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에 목자의 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 2년간 목자로 섬겨주신 분들, 그리고 내년부터 다시 계속해서 목자로 섬기실 분들이 함께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목자 되시는 분들, 그리고 초원직이 되시는 분들은 꼭 함께 참석하시고요. 그리고 내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또 재교육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그 목자 되시는 분들은 바인더, 재작년에 나눠드린 그 바인더 꼭 챙겨 오시고, 새로 목자로 섬기실 분들에게는 다시 바인더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때요, 은퇴식이 있습니다. 항존직 은퇴식, 이창복 장로님, 강은석 장로님, 한희정 권사님, 그리고 김경화 권사님, 이렇게 네 분 항존직 은퇴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 금요일 오후 5시에 친교실에서 거실반 수련회가 있습니다. 1, 2, 3, 4기를 마치시고 거실반 수련회 11강 성령에 대해서 강의하고 같이 기도할 예정인데요. 그 거실반 수련회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 거실반 수업 들으시고 수련회를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본당 뒤에 그 이렇게 사인업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으니까요. 거기 꼭 사인업 해주시면 그러면 그날 식사 인원을 좀 카운트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현관 그리고 본당 뒤쪽에도 지금 이렇게 2026년 사역 지원서, 부서 사역 지원서랑 그 뒤쪽에는 보면 2026년 재직 서리 집사 헌신 서약서가 있습니다. 매번 제가 광고를 하지만 잘 안 들으세요. 항존 직분자들은,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이 서리 집사 재직 헌신서를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항존직이시니까. 하지만 항존 직분자가 아니신 분들 가운데서 여기 보시면 만 70세 미만, 그러니까 내년 1월부터 사역을 하게 되니
56년 1월 2일생부터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 서리집사로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걸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내년 1월 첫째 주 임명할 때 서리집사로 이렇게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해병대도 아닌데 한병원 집사는 영원한 집사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서리집사로 매년 임명 받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1년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서리집사로 헌신하는 것들 서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그 부서 사역 지원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하고 연락처 그리고 아래에 우선순위를 1, 2, 3위 이렇게 3순위까지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나이나 성별 제한 없습니다. 나는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어려서 남자라서 여자라서 이런 생각이 드시면 꼭 쓰시고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셔도 꼭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인 1사역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같이 공동체라고 하는 건요, 그냥 예배 출석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함께 교회 어떤 사역이든지 동참하고 함께 하는 것, 그리고 여기 아래 표에 적혀져 있는 것처럼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고 하는 건요, 이 모든 사역들에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양한 사역들이 있어요. 저희가 수요 예배 때 주일날도 마찬가지지만 PPT 화면이 이렇게 떠 있죠. 누가 이게 넘겨주셔야 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한 기술이나 실력이나 달란트도 필요 없습니다. 손가락만 있으면, 그리고 글만 읽을 수 있으시면, 한글만 읽을 수 있으시면, 물론 약간의 센스는 필요합니다. 타이밍에 맞춰서 넘겨주셔야 하니까. 찬송가가 넘어가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약간의 센스는 필요하지만 사실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난 컴퓨터를 모르는데 괜찮습니다. 다 세팅해드리고 그냥 이것만 카톡과 유튜브를 핸드폰으로 보실 수 있고 전화를 거실 수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하실 수 있는 사역입니다. 지금은 한 분이 계속 그걸 하고 계세요. 52주는 사실 좀 쉽지 않죠. 지금 통역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팀이었으면 좋겠어요. 서너 명이 한 팀을 이루면 그러면 돌아가면서 한 주만 섬기면 한 달이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렇게 좀 팀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 시청각부도 그렇고 또 새가족부 항상 새로 오시는 분들 환영해 주시는 부서도 그렇고요. 또 친교부, 관리부, 미화부, 봉사부 할 것 없이 다 필요합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는 특별히 1, 2, 3월은요 그 인턴 교사를 좀 모집하고 있습니다. 1년을 헌신하려면 부담스럽죠. 그리고 안 해보셨을 테니까요. 근데 3개월만 한번 트라이얼로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으시면 계속 하시고 나는 좀 힘들겠다 싶으시면 4월 1일부터 4월 첫째 주일부터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1, 2, 3월은 교사들은 사실 1부 예배를 드리세요.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 때 봉사하는데 1, 2, 3월 3개월간은 그냥 교육부에서 예배 드리시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과 섬김을 하시다가 내가 이 사역을 계속 할 수 있겠다 싶으시면 1부 예배를 드리시고 그렇게 2부 예배 봉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가 끊어지면요 교회는 더 이상 그 다음이 없게 됩니다. 그러기에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도 그렇게 좀 마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번 주일에는 그냥 테이블 위에 올려놨지만 다음 주일에는 간지로 다 넣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1인 1사역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미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주일 예배 이 영상이 실시간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테스트를 하는 기간이고요. 왜냐하면 오류가 조금씩 생길 수 있어서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그대로 영상 송출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일 2부 예배 그리고 수요 성경 강의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저기 구독을 왜 적었냐면 구독을 누르면 그냥 바로 딱 뜬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렇게 안내를 해드린 건데 저희가 그걸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구독 좋아요는 필요 없는데 그냥 구독을 해놓으시면 여러분들이 하시기가 편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알려드립니다. 저렇게 영상이 올라가지만 당연히
현장에서 예배 드리셔야 해요. 주일도 그렇고 수요 성경 강의도 그렇고. 근데 뭐 날씨 때문에 혹은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몸이 아파서 힘드신 분들을 위한 그런 예비로 준비되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달 그 현관에 있는 퀴즈 추첨을 하죠. 제가 오늘 또 2명의 입회화에 이렇게 추첨을 했는데 이번 달에는 김영배 집사님이 이거 뽑혔습니다. 그래서 김영배 집사님 그 1층 입구에 있는 11월 선물을 픽업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한 가지 좀 안타까운 소식은요. 저희가 이한문 집사님이 2016년도에 1월에 교회 저희 등록하셨는데 뭐 공식적으로는 물론 그 다음에도 예배 드리러 오실 수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오늘까지 예배 드리시고 이제 집이 너무 멀고 계속 오랫동안 고민하시고 기도하셨던 내용이고 특별히 가까운 데서 좀 새벽 예배도 수요 예배도 좀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셨는데 그 결정을 오래오래 미루다가 이번에 하셨습니다. 이한무 집사님 제가 어디 계시는지 어디 계세요? 여기 요 앞에 계시는군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 등록하는 것도 같이 환영하는데 또 다른 교회로 가시는 것도 특별히 뭐 불미스러운 일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고민하시고 내린 결정이기에 같이 축복하고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또 그 새로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 감당하는 저희 참 아쉽지만 그래도 함께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한무 집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가운데 귀한 일들을 맡겨주시고 또 안수 집사로서 또 재정부장으로서 하나님 그 일들 잘 감당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아멘 하면서 또 새로운 교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희승 집사님과 특별히 하윌이도 그 새로운 교회에서 잘 적응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잘 하게 하시고 정말로 믿음의 가문,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월 일정은 화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참 기쁘고 복된 주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 우리 모두에게 기쁜 소식으로 그렇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 11월이죠. 오늘 11월 30일이니까 아직 11월입니다. 그런데 왜 성탄절 분위기를 내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이 교회력으로 아까 광고 드린 대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 대강절입니다. 혹은 대림절이라고도 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대로 큰 대자가 아니라요, 기다릴 대 그리고 내릴 강, 그러니까 내려오시는 걸 기다리는 날, 그래서 대강절이에요. 대강 보내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또 영어로 애드벤트라고 이야기하죠. 라틴어에 있는 그런 의미인데 커밍이라고 하는,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력은요, 이 날로부터 한 해를 시작합니다. 대강절 첫째 주일부터 교회력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이 절기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강단에 이렇게 초를 장식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각 초마다 매 주일마다 4번에 걸쳐서 그 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조금씩 다르게 설명되어지는데, 저 첫 번째 초는요, 모두가 동일하게 그 의미를 생각합니다. 제가 본 The New Handbook of the Christian Year라고 하는 그 책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초는 기대하는 마음, expectation이라고 합니다. 어떤 기대냐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빛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조명하여 주심, 그러니까 이렇게 비춰주시는 것에 대한 기대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교회들은요, 이 교회력에 따라서 대강절 첫 주일의 설교를 소망 혹은 기대의 촛불이라고 하는 의미와 관련되어져 있는 성경 구절을 정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 33장 말씀도 대강절 첫 번째 주일에 권하는 말씀이에요. 그 교회 캘린더에 따라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그날을 기다리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침공당할 때입니다. 아직 나라가 망하지는 않았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꼭두각시처럼 그렇게 나라를 다스릴 때입니다. 이전 왕은 이미 바벨론으로 잡혀갔고요. 백성들 역시 포로로 끌려갔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4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이주하게 되는데, 말이 좋아 이주지 그냥 잡혀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귀족이나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었지만, 후에는 왕을 포함한 백성과 군인 그리고 여러 기술자들까지 모두 끌려갑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방 민족이 그들의 주인이 되었고 포로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예배할 수 없게 되고, 바벨론 강가의 버드나무 가지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하는 수금을 걸어놓고 시온을 그리워하며 울었습니다. 그렇게 유다의 회복을 손꼽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근일의 뜰 안에 갇혀 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2절 말씀인데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요,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만들어서 각기 있어야 할 자리에 두시는 분이에요. 이러한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하실 것을 예견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있어야 할 그 자리로 이들을 옮겨 놓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 표현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는 것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는 일을 성경은요,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본문은요, 이 마음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고 은밀한 일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렇지 않은데 새번역 성경에는요, 이 본문 위에 14절 위에 주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소제목을 달아놓고 있어요. 약속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그 복된 약속이 실현되는 그날이 지금 너희들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일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15절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것이라. 그리고 그분께서 이루시는 일, 그게 이어지는 16절에 기록됩니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조금 어려운 내용의 이 두리뭉실한 표현,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미 6절과 7절에 적혀져 있었어요.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낫게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기대하고 고대하던 그 내용을 포로로 잡혀있는 이들에게, 나라 잃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다시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하겠다고. 예레미야가 듣고 전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 포로에서 더 이상 갇혀 있지 않은 자유한 몸으로 그들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1975년에 출간된 그 서정주의 시인, 그 서정주 시인의 시집 질맞의 신화라고 하는 그 조그만한 시집에요, 첫머리에 수록된 산문시 하나가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신부예요. 신랑 신부할 때 그 신부. 내용이 이렇습니다. 조금 긴데요. 신부는 초록 저고리 다홍 치마로 겨우 귀밑머리만 풀리운 채 신랑하고 첫날 밤을 아직 앉아 있었는데 신랑이 그만 오줌이 급해져서 냉큼 일어나 달려가는 바람에 옷자락이 문 돌적이에 걸렸습니다. 그것을 신랑은 생각이 또 급해서 제 신부가 음탕해서 그새를 못 참아서 뒤에서 손으로 잡아당기는 거라고 그렇게만 알곤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버렸습니다. 문 돌적이에 걸린 옷자락이 찢어진 채로 오줌 누곤 못 쓰겠다며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40년인가 50년이 지나간 뒤에 뜻밖의 딴 볼 일이 생겨 이 신부네 집 옆을 지나가다가 그래도 잠시 궁금해서 신부 방 문을 열고 들여다보니 신부는 귀밑머리만 풀린 첫날 밤 모양 그대로 초록저고리 다홍치마로 아직도 고스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 그 어깨를 가서 어루만지니 그때서야 매운 재가 되어 폭삭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초록재와 다홍재로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이 시에 대해서 정재찬 시인이요, 이 작품은 1월산 황씨 부인당 설화와 관련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에 내려오던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를 서정주 시인이 이렇게 산문시로 적어 놓은 겁니다. 신랑 혼자 오해하고 도망가 버렸기에 신부는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억울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아마 동네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냥 기다렸습니다. 40-50년이 지나서 그의 오해가 풀리던 그날 매운 재가 되어서 그냥 폭삭 내려앉아 버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날을 기다렸을까요?
근위대 뜰 안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도 자기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와 평화를 누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70년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서정주 시인의 시에 등장하는 신부 역시 억울함이 풀리는 때를 맞이합니다. 예레미야도 신부도 안타깝게 그날을 살지 못하지만 그날은 오고야 말았습니다. 대강절에 왜 이 예레미야 말씀을 보라고 권면하는 걸까요? 그냥 기대하면서 마냥 기다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신 건 아닐 텐데요. 우리 모두는 크리스찬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의 뜻은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분을 좇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이름이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말이 칭찬하는 말인지 혹은 예수쟁이라고 비꼬는 말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다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홀리니스라고 이야기해요. 이전까지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하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나중에는 그리스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출신 혹은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구분했던 것이 그 이후에 그냥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림받게 돼요. 통칭하는 거예요. 어디 출신이건 어떤 말을 하건 피부색이 어떻건 그것과 상관없이 이 사람의 삶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없으리라 단언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쁨의 그날을 기다립니다. 다시 예레미야로 돌아가 볼게요. 그날을 고대하고 기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런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포로된 자들에게 보내는 예레미야 편지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거기서 집을 짓고 정착해 살아라. 과수원을 만들고 그 나라에서 자라는 것들을 먹어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라. 너희 자녀들도 결혼시키고 아이를 낳게 하여 그 나라에서 번성하여라. 수가 줄지 않게 하여라. 그곳을 고향으로 삼아 지내고 그 나라를 위해 일하여라. 그리고 바벨론의 번창을 위해 기도하여라. 바벨론이 잘 되는 것이 너희에게도 좋은 일로 여겨라. 하나님께서 포로된 자들에게요, 그 땅 바벨론에서 잘 살라고 말씀하세요. 나무도 심고 농사도 짓고 자식들 시집장가도 보내고 아이도 낳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요, 자기들이 잡혀온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흔히 종말, 심판 혹은 죽음과 연결지어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분명히 그날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자칫 거기에 사로잡히면요, 우리의 일상을 놓아버리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생계도 가족도 다 버리고 휴거를 기다리면서 하얀 옷 입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그러했고요. 몇 해 전에 태평양 어떤 섬에 모여 있었던 사람도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냥 그날만을 바라보면서 다 그냥 내려놓는 삶. 그런데 성경은요, 그 반대를 이야기해요. 우리의 일상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포로로 끌려간 그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과수원을 만들려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열매가 맺히기까지 한참 걸려요. 조그마한 씨를 심거나 묘목을 심고 그게 자라서 열매가 맺히려면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날을 기대하고 있는 포로된 자들에게 일상을 열심히 살아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때와 우리가 차이가 있다면요, 우리는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잃지 않는 겁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기쁘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만 그 사명을 찾아보자면요,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 15절에 그렇게 써 있는데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상에서 어떻게 공평, 저스티스, 히브리어로 미슈팟이라고 하는데 이 공평과 정의, righteousness, 째다카를 실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김기성 목사님이 쓴 끙끙 앓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15절 말씀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사법적 정의인 미슈팟과 회복적 정의인 째다카가 있는 세상은 강자라 하여 함부로 살지 않고 약자라 하여 차별받거나 착취당하지 않는 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 이게 공평과 정의라는 거예요. 그날에 그분이 오셔서 만드실 나라는 강자라고 해서 자기 힘을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함부로 사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약자라고 해서 짓밟히거나 얼마 남지 않은 것마저 빼앗기는 일이 없는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니는 그와 같은 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하신 사역도 바로 이것이었어요. 돌보는 사람 없는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고요. 사람 취급받지 않던 세리와 창녀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죄인이라고 불리던 병자들이 예수님 만지는 것에 대해서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되는 것을 기대하셨고 그날로 가는 그 기쁜 여정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묵묵히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통을 오늘날 우리에게 건네고 계세요. 이어가라고, 이어달리라고.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그냥 다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직장에서는 당연히 열심히 일하고 승진하고 잘 나가야 하고요. 사업을 하신다면 뭐니 해도 머니라는데 돈 많이 버셔야 합니다. 학생이라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 가정에서 살림을 하신다면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이니 아이들을 돌보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함에 있어서도 그날을 기다리며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그것을 위해 노력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부정하게 부를 축적하거나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함부로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당하게 많이 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성적도 중요하지만 친구들과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가르치셔야 하고요. 앞서 달리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함께 달리는 것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실천하셨던 공평과 정의이고 그날에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어린 왕자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 있죠. 저희 교회 도서관에도 있습니다. 주중에 도서관에 올라갔다가 갑자기 그 책이 생각나서 뒤적거리다가 눈에 들어온 한 구절이 있었어요. 어린 왕자에게 여우가 하는 이야기예요.
언제나 같은 시간에 오는 게 더 좋겠어. 네가 언제나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시간이 지나갈수록 난 더욱 행복해질 거야. 4시가 되면 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것이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내게 보여주게 될 거야. 똑같은 시간에 와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 마이너스 1시간부터 나는 행복해질 거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기다린다고 하는 건 이렇게 행복한 겁니다. 어떨 때는요, 휴가 가는 것보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 더 행복할 때가 있어요. 가서 뭘 하지, 뭘 먹지, 누굴 만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막상 그날의 그 일을 이루는 것보다 더 기쁘다고요. 국민학교 다닐 때 소풍 가는 일, 그 일주일 전부터 엄마가 도시락 뭐 싸줄까?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엄마가 이렇게 초콜릿 바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아몬드가 하나씩 박혀져 있는 게 있었어요. 그 M&M's 말고 이렇게 딱 가나 초콜릿처럼 되게 두꺼운. 소풍 갈 때마다 그걸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대하는 마음. 오늘은 아니 이번 소풍은 무슨 김밥을 싸주실까 기대하는 마음. 그게 소풍 당일보다 더 즐거웠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가족들이 보내온 소포를 기다리는 마음,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뭘 보냈다고 하는데 막 온라인으로 캐나다 포스트에 들어가서 트래킹 막 찾으면서 언제 도착하나 이러는 기분. 차를 사고 키를 건네받기 전까지 설레는 마음. 집 사고 마지막 계약이 끝나는 날 혹은 내 이름으로 된 그 집에 이사 가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날. 뱃속에 아이가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10달. 이민 오신 분들이니 경험하셨을 텐데 영주권을 준비하고 또 그것을 하나하나 준비해가며 기다리는 시간. 이 모든 것들이요, 그날을 기다리는 기쁜 여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더 기쁜 여정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주님께서 함께 동역하자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그날을 우리로 하여금 함께 이루어가자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사용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기대하십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일이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거예요. 그날까지의 여정을 우리로 하여금 혼자 가게 된다면 힘들겠지만 동역자를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항상 함께 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로 가는 여정이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절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을 우리로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로 그 걸음을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소원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매일매일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감사합니다. 그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날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들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시오니 주님의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216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나 위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즐거우라 즐거우라.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올 한 해에도 세상의 풍파와 환란 가운데서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저희 가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 이제 남편의 눈 수술을 잘 마치고 밝은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태산처럼 그렇게 계신 아버지여, 저희 평생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생애를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과 지혜를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정식 교인이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 안에 살기를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저의 은혜가 부족함에 감사드립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요동치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월도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는 성령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주님께서 살도록 허락하신 숨을 가지고 지난 한 주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하고 또한 그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온전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다시금 기억하는 성탄의 계절에 우리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땅에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사역에 온전히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을 가지고 세상에서 함부로 살지 않게 하시고 가진 것이 부족하여 차별받거나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나누고 베풀어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오심을 기대하고 일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